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까지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찬양시입니다. 이른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 뜻이 무엇이죠? 아시는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야훼를 찬양하라 라는 뜻의 히브리어인데,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부터가 그 내용인데, 야훼 하나님은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충만한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분께 지음을 받은 피조물로서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마치 독재자를 맹목적으로 찬양하는, 혹은 두려워서 맹목적으로 숭상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그러기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그 자체로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이것을 축복으로 여기며 더욱더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며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자들로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6절 하반절에서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진실 그리고 진리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히브리어 알파벳 22개 중에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철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에메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 철자로 이루어진 단어가 진리, 진실을 뜻하는 에메트라는 단어다라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리, 진실은 무엇인가라고 할 때 이제 유대교 해석이긴 한데요. 진리는 처음과 중간과 마지막이 한결같은 것,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맞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6절에서 노래하는 것처럼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변함없으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며 택한 백성을 영원히 사랑하시는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처럼 이랬다 저랬다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그분을 신뢰할 수 없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하시며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우리를 진실함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염려, 걱정 우리에게 찾아오고 우리를 흔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묶이지 않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진실하신 사랑 안에서 우리는 참된 자유와 샬롬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이라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참된 자유와 샬롬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자유롭고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의 변함없으시고 넉넉하신 사랑 안에 늘 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은 정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의는 악인에게는 심판이며
궁휼하심을 입은 우리들에게는 사랑과 자비로 임합니다. 그것이 7절서부터 9절의 내용인데, 하나님의 정의는 사랑을 통해서 완성되고 사랑은 정의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우고 닮아가야 합니다. 여기에 있는 것처럼 억눌린 자들, 갇힌 자들에게는 자유를, 줄인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참 진리를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보게 하고, 쓰러져 있는 자들은 일으켜 세워주고, 정의는 사랑하되 악은 미워하고, 나그네와 고아와 갑으로 대변되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외층들에 대한 관심과 섬김을 실천하는 것이죠. 단순히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입은 자답게 또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의 정체성이자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도 사랑도 잃어버린 것 같은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공의와 사랑임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가운데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그렇게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의를 행하고 또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물론 우리가 찬양하는 야훼 하나님을 의지하고 소망을 둘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5절이죠. 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앞 3절에서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귀인들, 쉽게 말하면 힘 있는 사람들이에요. 힘께나 쓰고 돈 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어떤 위기의 상황,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이런 귀인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 반대로 큰 낭패를 보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물론 사람들 간의 관계에서 서로 도움을 주고 받는 것은 뭐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리고 성경에서도 또 그렇게 도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은 진정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정말 도움으로 삼고 소망을 둘 세상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분이 말한 것처럼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고 돈은 사용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이것이 뒤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소망이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앞으로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직 주 하나님께만 우리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시편 기자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실하심,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하나님, 또 지극히 작은 자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공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또 닮아가게 하시고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고 나갑시다.